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계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사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라, 그렇게 증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1절. 오직 근데 이것을 성경에 일어난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이적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특별하게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왜 기록했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하게 성경에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기록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은 어디에 속한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신약에는 실체가 되셔서 온전히 구약 성경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어저께 했던 건데,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은 누구 증거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예언하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뭐 잠깐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SBS인가 아니야 CT에 있어서 만들어서 2편 드러냈다 그러던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Y인가, 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저번 주 S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잘못되어진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속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죠. 그럼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적과 기적을 들어서 그것을 뭘로 증거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도 부지런히 구약 성경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유월절 3년 다 공생에 지나가면서 유월절을 맞거든요. 그럼 그 유월절을 맞으면서 당신이 구약의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오늘 18절까지는 안 가지만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월절이라는 단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갈 때 누가 죽어서 나왔어요?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건 그림자였고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유월절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오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17절, 2장 17절. 자, 무교절 첫날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유월절 잡수기를 우리가 어디서 원합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18절.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그냥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킨다 하시더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때가 가까웠도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다 보면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여러분과 나에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에 유월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바로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양 잡아서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죠. 그림자로. 그러면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을 때 5가지 죄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거기 누가 죽어요? 양 죽고 소 죽고 염소 죽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죽고 밀가루 같은 한 움큼. 다 이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결국은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구약엔 레위기가 누가 죽어요? 양 죽고 소 잡고 염소 죽고 비둘기 죽고 가루가 박살이 나는 거. 그래서 그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 나가면서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요, 물 없으면 당장 모세 때려 죽이겠다. 모세 원망하는 건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 푸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물려 죽고 있을 때에 9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를 쳐다보며 놋뱀.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시면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 놋,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왜 놋뱀에 의해서 그 불뱀에 의해서 죽어야 되냐?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와서 물렸을 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단의 문제,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놋뱀을 모아서 장대 위에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장대 위에 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청산할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디서 이루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인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처리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 뱀이 장대에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려서 들리심을 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절대 제 문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거든요. 제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지면, 나무 십자가에서 들려지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 얘기죠. 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나도 어떻게 말씀하고. 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째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인자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죄의 문제 청산되어지니까 사단의 문제 떠나고 이 세상의 임금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15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35장도 그렇고 이사야는 53장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향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죠. 죄의 그 일에서 인류가 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것을 어디서부터 말씀해? 창세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구 잡겨요? 짐승 잡아 죽여서 가죽 옷 입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이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이때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 심판의 방법을 비유로 말씀을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2절,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는 어린 양이 짐승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죠. 유월절 그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 나오게 하셨을 때 그냥 나온 거 아니다 이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장자는 대표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풀어지면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이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유였는데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제 문제 청산되어졌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뭐야 부활이 없다는 누구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 섞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버리라 해야 되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율법주의 아니다, 성화주의 아니다, 부활 영생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정치 세상 힘 뒤집어 입고 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구약의 양 잡았더니 결국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림자로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택한 백성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당신은 팔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가 왜 왔느냐? 섬김을 그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 3절 치세요.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문에 모였다, 회의장에 모였다.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죽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찌든지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문은 자기들의 관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보세요. 5절 말하기를 민요가 민생들에서 이렇게 소란이 날까봐 명제는 하지 말자, 예수 잡아 죽이지 말자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 날에 죽어야 구약에 약속하신 예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언제 죽죠?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니산월 14일 날 죽었던 그 날짜의 죽음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거 아니,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다 믿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가서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이면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왜 공허하냐, 말씀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차질 않아서 그래요.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는 공고와 환난이 바람이 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유월절에는 민요가 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면요, 유월절에는 수백만 인파가 다 올라오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그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지키러 어디로 오래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는데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녀가 일어날까 봐.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서 확실하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다 도망가고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도망갔다가 다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니까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되어졌던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자꾸 안 잡고,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다,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마태복음. 자, 이제 그런 사건에 의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죠. 문둥병, 그게 뭐야? 겉으로 드러난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왜 이 여자가 와서 괜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향유를 붓는 거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인 거예요. 유대인이 장례를 치를 때는 거기에 뭘 쌌죠? 향품 유향을 같이 쌌다. 그러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랐던 것이 뭐예요? 와, 향유다, 한 옥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그러면 어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아봤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26장에 왔으니까 28장이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뭐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식사하는 중에 뭐 갖다 묻혔대요? 향유를 묻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여인의 행한 것, 그러니까 옥합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왜 오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이심을 바라본 거죠. 그 여인이 죽음으로 자기는 산자가 되어주고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 여인은 영생을 가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대요? 머리에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옥합 그랬을 때 노동자가 1년을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귀한 거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뭐예요? 26장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근데 이제 유월절을 향해서 자기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 해서 8일이라 그러면서 유월절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내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저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의롭게 하셔서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옥합 없어도 1년의 노동치에 대한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은혜가 와지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옥합이에요. 향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축복받기 위해서 한 번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래서 내 옥합 내 향유를 부어서 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은 내 부활함이다, 그것을 고백한 거죠. 그것에 동참한 것이 뭐야? 이 여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남편 5, 6 있다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난 자죠. 그렇죠? 그래서 목마를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막 와서 봐라, 선지자가 와도 와라 봐라,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와봐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겠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했겠죠. 그렇죠?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 그 말씀대로 되어졌네, 그 말씀대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가 더더욱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누구를 알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내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 아니 언젠가는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든든해져 있더라는 거죠. 언젠가는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왔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울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옥합을 깬 여인은 확실하게 뭐예요? 구주인 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막 옥합을 깨뜨리니까 1년치를 깨뜨리니까 막 분한 거죠. 막 가라되 무슨 의사로 이런 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예수도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에다 그걸 깨뜨리니까 말이죠. 그렇죠?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행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뭐예요? 율법에서 나온 근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 비건한 자들을 향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옳다 맞다 이렇게 동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장사 죽음에 대한 것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여건을 어디를 모아요? 장사 예수님의 죽음에다 모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막 왜 거기다 쏟아 도대체 가난한 자들이 얼마인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누가 했냐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돈깨 맡은 자가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언어단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좋은 일 우리 많이 했지만 또 해요. 좋은 일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못하면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인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죠. 그래서 막 승질이 났던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라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 그러면 아니 가인이 수많은 육신의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은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선한 게 뭐예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참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선. 우린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선이 뭐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을 간구하는 그 삶을요 뭐라 그래요?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다시 한번 봐요. 그럼 자 여호수아 23장.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건 뭐예요? 선이 아닌 거죠. 악인 거죠. 그렇죠? 자 23장 우리 한 건데 해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여호수아가 사명 다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하죠. 그래서 분배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이뤘다. 그게 뭐야?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뭐야? 자손 준다 그렇게 얘기했고 가나안 땅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예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가서 땅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다 나눠버렸죠. 레위지파는 안 받았으니까. 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뭐예요? 선한 것이다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네들에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죠. 그러면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이루는 거, 그걸 뭐래요? 선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 믿는 거, 아주 그거 믿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은혜가 오는데 믿지 않고 사단에게 묶여서 제 가운데 우리가 이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저렇게 제 값 다 지불했는데,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그 은혜가 와서 은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고 막 그리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저리 제껴놓고 그냥 맨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가슴 아프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깝지 않겠어요?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게 또 나오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을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 우리가 헌신과 몽사는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자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죄송스럽지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게 악한 일,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성경에는 어디를 뒤져도 다 그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착한 일을 했어, 내게 선한 일을 했어,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런 거, 이 여인은 내가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살릴 것을, 영생이 있을 것을 믿는 거, 그게 내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네? 착한 일을 했어, 그 사람 괴롭히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사람들 도와줘. 열심히 다닌 거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힘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다. 그렇게 선한 일. 자, 그럼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여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요 나한테 선한 일을 했다 그 얘기.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쫄랑쫄랑 막 다닌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내 모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냥 막 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알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예수님 오실 때 상을 영적으로 풀어드렸죠.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목마른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쳐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근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여러분 충분히 충성하셨고 애쓰셨고 힘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공부하고 영혼은 가난한 거예요. 철래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줄이신 것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죠. 목말라서 생수로 오셨다. 나그네 된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 죄인으로 벗은 거 병든 거 우리가 옥에 갇힌 거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청산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병든 거 고치고 귀신 떠나는 사건들이 왜 있느냐? 그분이 메시아이다. 천국 왔다. 그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떡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예요. 그렇죠? 풍년이 들었고 나중에 어떻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없어서 다 누구에게 찾아와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곡식 찾으러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다 누구한테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생명의 양식 떡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난한 자, 줄인 자다 그 얘기하면 더 나가서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자다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자가 또 나왔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누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만 복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게다 딱 들이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려 성품 다하려 뜻 다하려 정성 다하려 목숨 다하려 힘 다하려 애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조금씩 가지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목숨 다하지도 않고 뜻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가 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다 몰아가고 있어요. 율법은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공물난한 자와 굽빛 자는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라. 그래서 이걸 육으로 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무엇을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가난한 자들이란 영생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 이 얘기는 좋은 일이다 그 얘기죠. 왜 좋은 일이냐? 당신이 십자가 죽으셔서 그녀를 위해서 구원하는 그 일이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 그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 보신 때는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이제 예수님 떠나겠다 그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있다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그죠? 떠나실 거니까 죽으실 거죠.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왜 죽고 왜 살아나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고추 심으시니까 고추 첫 열매 따면 나중에요 막 고추들이 막 열리고 막 빨간 거 많이 따시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첫 열매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열매가 있을 걸 말씀하고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23절.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제 지금 낙원에 가 있던 자들이 어떻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니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부자인 거죠, 모든 것을.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그분이 되셔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욕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부욕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 지금에도 누구예요? 이 여자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막 복만 달라 그랬잖아요. 소원 성취만 해달라. 그건 어렸을 때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셔요. 우리가 아프고 환난의 날에 고난의 당임에 연약해서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단 그분 안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기도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봤도다. 그러니까 11장 26절, 그러니까 믿음의 선친들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냐? 구원을 바라본 거죠. 상 주시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건 뭘 바라본 거예요? 옥합 귀한 걸 드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면 자기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바라봤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자부심과 금지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렸더니 3,000원, 3만 원 준다. 그게 뭐 하는 소시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줘요. 이방인들도 먹인다고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요. 그때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예수 죽이기 위해서 또 바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데 그냥 어째든지 예수,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를 사용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왜 그랬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향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휴, 저는 가룟 유다 아니 안 팔았으면 우리 예수님 곁에 안 오셨으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 우리가 매여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마다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요. 짐승 잡아야지, 소 잡아야지, 한원 꿈 얼마나 없으면 한원 꿈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 밀가루,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다 바치래잖아요.
그 집비둘기는 바치는 건 이해지만 왜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야 될까요? 노예들은 바칠 게 없을 거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용서를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론인이라는 유다에게 누가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냥 구약성경에 십자가에서 죽을 걸 6월절에 죽을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인자를 파는 가론 유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 그 불택자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으는데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우리 감사해요. 가룟 유다만 나쁘겠어요? 여러분은 안 나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막 예수님 원망과 불평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 꿈꾸고 선한 것만 가지기를 원하는데도 요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맘 먹게 하고 이상하게 남을 미워하고요. 그린단 말이죠. 그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구나. 왜? 은혜가 되어줄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누군가에서 팔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나 우리나 나쁘긴 뭐든 똑같죠. 악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화나보세요. 승질 나보세요. 인격이 모두 와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가룟 유다는 저렇게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든다.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게 그런 것을 갖다 기묘자다 모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일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쳇바퀴 돌듯이 자전거가 이렇게 막 돌아가듯이 그 많은 자전거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절 봅시다. 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어요? 이렇게 가서 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주거늘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이 어떻게 팔린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받아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주게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온전히 하나라도 하여튼 4배라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 레위기 뭐 하면 뭐를 갚아라 뭐를 하면 뭐 갚아라 이는 이 눈은 눈 근데 그거 누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겠다 그 얘기잖아요. 소가 좋아라 양가 좋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만 가지의 죄를 삶을 통해서 죄를 짓거든요. 레위기법에 보면 소 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하고 막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서 짐승 잡아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거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이다. 근데도 지금 뭐예요? 조상죄 소 한 마리 나오잖아요. 소로 갚는 거예요. 지금은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내가 10년 전만 해도 누가 소값 300만 원 갖다 바쳤는데 나 아는 사람. 이날 입대권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내가 더 부자인 것 같은데 그나마? 네? 나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나는 뭐 300만 원 갖다 드릴 나한테는 또 그런 얘기도 안 했어. 아니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더 우상숭배.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의 어머니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애할머니의 어머니가요 이거 했다고 그러더만. 근데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랬는데 그런 거 한마디에 확 뒤집어지대요. 맞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집사님 불교 유교를 갖고 있는 집안에 그런 우리 엄마의 할머니까 외할머니의 어머니니까 도대체 증조할머니세요? 네. 올라가면 그거 없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해요. 그게 특별히 은사 집회하고 영성 집회하는 거예요. 죄값 집회 해결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주 나 가까운 분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위 임자가 그러니까 남종 여종 종이 바쳤을 때 어떻게 지불하래요? 은 30개 그렇죠? 은 30세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노예 종값이 30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잖아요. 그럼 은 30에 왜 팔린 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과 나는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은 30 보잘것없는 은 30값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팔릴 것을 얘기하고요. 사단의 종에 매여있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대신 제값 지불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출애굽기 이미 나도 종값이 은 30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종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은 30에 팔릴 거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심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리죠? 아이 저기 뭐냐 가성치하고 뭐 누가 그래? 아유 그냥 그게 무슨 저기 아유 그런 거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달프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 그 얘기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확신이 있었을 때 확실한 진리 가운데 내 생명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치료가 회복이 이루어져요. 말씀 내기어롭고 그냥 자기 소원의 문제는 내가 이날 입덕껏 해봤잖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금식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다 했네요.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싹쓸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고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싹쓸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져서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를 향해서 스가랴도 굉장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달려져 있죠.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에스겔 같은 거는 예언서 계시록에 이렇게요. 그분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셔서 하셨던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타나시길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가정 속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말을 하셨던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장사하심이 내 장사하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도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확증해 나아가며 그 구원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